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자도 베냐민 지파라.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양재훈 목사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고, 자, 한 단어 되게 이제 큰 의미가 있어요. 먼저, 근데 오늘 이제 수능 이제 이번 주 이제 시작되죠. 우리 예배 참석학은 우리 고3들에게 좀 힘되고 능력되는 말씀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이번 수능 때도 시험 치르면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하고 모르는 문제는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기 99년생 민지연 우리 선생님 99년생이죠. 그때 수능 칠 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막 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진 내가지고 수능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있을 수능도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움직이니까 또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수능 시험을 또 치르게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수능 시험이나 학교 시험이나 많은 시험들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지진 한번 딱 나게 하니까 그냥 수능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처럼 랩넌트 데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응답받았냐면 랩넌트 데이 때 하나님 찬양하고 수능을 보라는 하나님의 빅피처라고 애들이 고백하고 랩넌트 데이 다 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재앙 시대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좀 수능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능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고 상황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시험 보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렇죠?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알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단, 흑암의 권세 이기셨습니다. 세상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긴 승리를 누리고 담대하는 시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 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고3들 또 시험 앞둔 랩런트들 함께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거예요. 담대하고 평안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모르는 문제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시험 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붙잡고 중요하게 응답받은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응답.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순회 캠프 하면서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사람들이 그런데 알까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잘 알까요? 그래서 은혜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과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절대 불가능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당연히 재앙이 오죠. 그렇죠?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어린 양의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사 십자가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귀신들에게, 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의 그 운명을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 막 트럼프, 막 바이든, 여러분 세계 가장 강력한 왕이 귀신 한 마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또 왜 은혜냐면요. 목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오이도에 캠프 갔거든요. 다민족 캠프 갔거든요. 그래서 다민족 제자를 찾아라라는 미션을 딱 가지고 지금 베트남 쌀국수 집에 들어가서 지금 한 달째 거기서 점심을 먹고 있거든요. 이제 안 먹고 싶어요.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베트남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첫째 주에는 그냥 인사하고 그러니까 반갑게 맞는데 둘째 주에는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듣는데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바쁘다라는 거예요. 3주 차이는 부엌에 잘 안 나오는데 그 와이프가 홀에서 막 일하고 있어서 잠깐 얘기하자 그러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4주 차 우리가 갔을 때 이제 얼굴 알잖아. 그러니까 부엌에서 안 나오는 거야. 주방에서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민족이 요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나왔어요. 길 가다가 저 튀김집이 있어요. 어느 아줌마가 같이 튀김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었대요. 너무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보셨냐 그러니까 절에 다닌대요. 그래서 복음을 막 또 전했어요. 인생의 문제가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안 믿겠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알겠다고. 꼭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느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거기 이제 아무도 없는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에 오이도에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 돌아다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막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길 가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막 여기 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농협이 어딨네요. 우리 동네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캠프하고 시간도 많으니까 찾아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하니까 딱 같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가는데 내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제 몇 살, 81살이시래요. 81살이신데 손을 잡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순천에서 차를 81살인데 대단하시죠? 순천에서 차를 몰고 오신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여기 사는데 내일이 내 생일이라서 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해서 이 농협 이거를 막 찾아드리니까 딱 나오시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여기 옆에서 막 문어발하고 막 건어물 막 파는데 여기서 한 5개 고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괜찮다고 뭐 그거 괜찮다고 이빨이 안 좋아서 잘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멀리 또 농협 찾으러 왔으니까 거기 계신 곳까지 바래다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제가 목사다 하니까 목사냐고 그래서 혹시 이제 교회 다니시냐니까 다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그래서 그럼 제가 구원의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할아버지도 할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2마디 하시고 내가 한마디 하면 3마디 하시고 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며느리 집 그 둘째 아들 집에 딱 왔어요. 딱 왔는데 갑자기 그래서 뭐 그냥 길에서 만났는데 선행을 한번 베풀었구나. 들어가시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칼국수 먹고 가래. 여기 칼국수 집인데 둘째 아들 집인데 칼국수 먹고 가니까 점심 먹었는데요. 일단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마루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칼국수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배를 깎아서 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멀뚱멀뚱 있었어요. 이게 좀 분위기도 깨진 것 같고 해서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되지? 배 먹고 나가야 되나? 가만히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보라는 거예요. 신나게 했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무엇이? 죄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옆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거기서 영접 기도를 딱 하신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시더니, 근데 이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잘 들으셨나? 여러분들은 딱 알아듣잖아요. 그리스도 딱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딱 알게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제가 좀 그런 거 80살 또 넘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한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때만 그리스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셨구나. 들으셨구나. 잘 됐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순천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80살 먹으신 할아버지가 오이도에 목요일 그 시간에 캠프하는 나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순천에서 오이도까지 올 수는 있다고 쳐요. 그쵸?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쵸?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영접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믿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우연 같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린이집 잘 다녔습니까?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은혜의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보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무슨 일들이 있냐면요.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요. 여러분, 중풍병이 뭐예요? 현서야, 중풍병이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현서야. 자, 여러분, 중풍병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몸이 마비된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이 온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병을 보고 중풍병이라 그러는데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중풍병이 해결이 된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뭘 어떻게 살려요. 그냥 얘 운명이 이때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살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현재의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뭐죠? 은혜잖아요. 그쵸? 은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43절에 보면요. 그 이제 예수님 양옆에 도둑 둘이 달리잖아요. 그쵸? 도둑이라고 강도 둘이 달리잖아요. 되게 큰 죄를 지은 나쁜 놈들인데 한 놈은 막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면 네가 구원자면 우리를 구원해 봐라. 지도 구원 못 하는 게 막 근데 다른 한 강도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에 한 번도 성전 앞에 간 적이 없으며 이 사람 평생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킨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이나 뭐 이런 거에 방화 뭐 이런 아주 악독한 죄를 저질러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니 내가 천국을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나의 영원한 미래가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아니라, 이게 너무 귀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이 다음의 응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택하신 자가 받는 응답.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현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넘어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제자라고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응답, 이 메시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이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느냐. 자, 중풍병이 낫고요. 그쵸? 아주 심각한 병이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여러분, 이런 응답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구원받고 이런 응답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가장 귀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소망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기도가 되고 여러분 그거를 구해야 돼요. 뭐 친구 문제가 있어요. 학업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내 개인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영혼에 택하신 자에게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두고 정말 기도해 보면요.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또한 궁금증과 그쵸 위기와 이런 환경을 두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은 3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가 정말 해결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아니었거나. 근데 정말 그것이 문제가 맞고 참된 문제를 발견하여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될 거예요. 요게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옆에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납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는 여러분 천사가 동원되어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해결하는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심령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영혼의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갈급해요. 택하신 자들은 갈급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이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답을 얻는다니까요. 근데 이 영혼의 갈급함의 이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주셔야죠. 여러분, 그거를 받을 자격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족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자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내일 모레 수능이지만, 수능 만점의 응답, 여기에 속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응답,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죠? 다 아는 것 같죠? 알고 있고 믿는 것 같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란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하시는 택하신 자가 받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건 뭐예요? 응답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란 얘기잖아요. 그 주실 것을 택하신 자에게, 제자에게 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소망이 되고, 여러분, 이게 갈급하고, 하나님 정말 이 응답을 제가 얻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요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아니, 정상이 아니라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죠? 7천 전문 제자라는 언약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있죠.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보이는 것마다 세상이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능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주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7천 전문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말씀이 답이 안 되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깨닫게 하신다라니까요. 그리고 이 현장을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학교의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 언약을 떠나서 기진하고 고통하고 있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잖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보다 인기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 얼마나 잘생기고 키 큰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장을 보는데 이 현장의 문제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오게 된 문제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응답. 그래서 여러분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관심과 방향을 여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관심과 방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끝났어.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그 다음의 응답.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과거의 나, 창세기 3장의 나, 죄인이었던 나, 사단에 눌려있던 나, 복음을, 이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 끌려가고 있었던 그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과거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나는 그 생명을 얻어 다시 재창조가 되었다.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한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7천 전문 제자로 부름을 받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죠. 남은 자의 응답입니다. 자, 남은 자,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 렘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자, 사단이 장악하고 귀신이 역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그 정욕을 쫓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세상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에 이 사람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요? 그 현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려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응답을 받을 자들을,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적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잠시 남겨두신 거예요. 잠시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19절을 보면요. 자, 이 복음이 해답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렇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의 일이 여러분 손에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한 영혼의 영혼이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에게는 지금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판사, 우리 검찰, 판사,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오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은 감옥으로 가는 거고요. 그쵸? 너는 심각한 죄인이야. 그러면 사형인 거고요. 그 사람에게 너는 죄가 없어라고 하면 당장 풀려나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 키를 너에게 주겠다. 그 열쇠가 너에게 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 이것이 해답된 제자에게 이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떨립니까? 그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 발라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 생명이 여러분 손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요. 같은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지금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마귀와 사단을 꺾으시는 그 나라를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지금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선지자의 권세, 모든 죄 때문에 오게 되는 멸망과 저주를 막는 제사장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남겨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리시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려고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 렘넌트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남은 자가 받은 응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렘넌트, 오직 예수 되는 렘넌트,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리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두신 남은 자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인으로 땅끝에 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제목만 좀 붙잡고 그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게 하실 겁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우리 고등부
중등부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복음의 응답,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오직 예수 되는 응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정말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하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